자, 우리 인생을 성경은 나그네라고 그럽니다. 나그네는 한 곳에서 계속 머무는 것을 나그네라고 한 게 아니고, 나그네는 그냥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다가 돌아다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나그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그네란 말을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 본사에서 지방에 출장 갔다가 뭐 3박 4일 출장, 4박 5일 출장, 뭐 한 달 출장, 뭐 1년 뭐 지사에 가서 근무 이런 식으로 하다가 다시 또 돌아오는 거죠. 그처럼 우리 인생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도 같고 풀의 꽃과 같다 그럽니다. 풀의 이슬과 같다고 그래요. 굴뚝의 연기와 같다. 인생은 잠깐입니다. 길게 살아야 100년이요. 요즘이나 100년이란 말 쓰지 옛날에는 100년이란 말 썼습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게 우리입니다. 대단한 사람도 어느 날 사라져.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도 어느 날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나도 이 세상 떠난다는 걸 알고 준비를 할 줄 알아요. 준비. 준비를 잘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현명한 사람이야. 여기서 뭐 1000년 만년 산다고 하면야 뭐 그럴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여기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떠나는 거예요. 내 자식, 내 부모, 내 자식, 뭐 남편, 아내 놓고 그냥 바람처럼 사라져 버린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돼.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를 보고 하나님은 그 결산을 해. 1일 결산, 한 주 결산, 한 달 결산, 1년 결산. 마지막 날은 우리의 생애를 총 결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러는 겁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는 원로 목회자인 바울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바울도 나그네 길 떠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울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최초로 목사 하나를 세웠어요. 그게 바로 디모데예요, 디모데. 그러면서 이 디모데에게 앞으로 자기는 떠나니까 네가 이제 목사로서의 역할도 잘 할 뿐만 아니라 또 어제는 제가 그 얘기 드렸죠. 1절에서 7절까지는 또 네가 또 목사를 나중에 세우게 될 건데 목사를 세울 때는 이러이러한 뭡니까 적합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세워라. 그렇게 명시를 했어요. 이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고 성령님이 바울에게 가르쳐 준 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오늘은 집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늘에 가서 받는 상급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이 비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심판주로 임금의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 달란트를 계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했다가 재림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 그 전에 이 땅에 살면서 주시는 축복도 다 거기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우리 이 목사도 목사의 역할을 잘해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있어요. 이 성경에 명시한 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미 공개해 놓은 것으로만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상도 주고 그래요. 자, 집사는 그럼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느냐? 그거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해야 한답니다. 단정. 꽃단장, 옷단장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단정하단 말은 옷을 뭡니까 단정하게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얼마나 교회 안에서 친절하냐,
질서를 잘 지키냐 그 말이에요. 질서를 잘 지켜야죠. 질서를 교회 안에서 질서가 안 지키니까 소란스러운 거예요. 이 질서를 잘 지키느냐, 얼마나 친절하냐, 얼마나 그래서 사람들한테 신뢰받을 만한 사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 돼야 돼요. 집사 정도 되면은. 집사. 집사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종이요, 종. 목사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사람이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은 레위 지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전담해서 일을 맡기는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종의 자세로 섬겨야 돼요. 두 번째는 일구이연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일구이연. 일구이연은 이중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 여기서는 이런 말하고 저쪽에 가서는 저 말하고 똑같은 사건 가지고 이 사람 만나서는 이 말하고 저 사람 만나서는 저 말하고 이런 사람은 집사 되면 큰일 나죠. 그러면 집사 안 되는 게 훨씬 낫죠. 이게 집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이 아닙니다. 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 하나님을 겸손하게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나를 희생해서 섬기는 직분이 이 집사의 직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말이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누구 만나서는 이 말하고 누구 만나서는 저 말하면 큰일 나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인지 아닌지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주어라. 그러니까 다 눈여겨봤다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절대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사가 조용하게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이 집사라는 뜻은 뭡니까? 먼지를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먼지를 일으킨단 말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수종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먼지도 안 일으키고 다녀 교회. 그 말은 봉사를 안 한다 그 말이죠. 그럼 그건 집사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집사라고 하고 교회에서 불러준다고 해서 집사가 아니에요. 집사 노릇해야 집사지. 예. 뭐 집사 그냥 집사님 한다고 해서 집사요? 그건 집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집사는 조용하게 말없이 열심히 분주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봉사하는 사람이 집사요. 섬기는 거. 예.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8절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특히 교회 집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되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의 이득이잖아요. 이득을 취하면 절대로 안 된다. 더러운. 쉽게 말하면은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복음 증거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나 이 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일을 챙기면 절대 안 된다고 말해요. 세상 사람처럼. 공정한 방법으로 일을 취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돈도 정상적으로 벌어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벌면 안 돼요. 남의 거 뺏어다가 내 거 배부르게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안 떠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떠났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서 전부 하나님 떠난 사람이 무진장 많습니다. 이게 돈 사랑하다. 돈을 여러분 좋아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누구보다? 주님보다.
주님보다 돈 사랑하면 그건 돈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돈 벌도록 해주겠어요? 절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싹 뺏어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예, 이게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아니, 예, 그러지. 주님을 돈보다 더 사랑해야지. 그러나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게 우상숭배라니까요. 우리는 이 수국사에 가서 생명이 없는 것들한테 복을 달라고 절은 안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상숭배가 많아요. 성경에 말한 대로 말하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못 가. 예,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요. 예.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아요? 10계명에 1계명, 2계명을 범하는 사람이 뭡니까? 우상숭배야. 이 우상숭배를 범하는 사람은 3계명, 4계명까지 다 범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1, 2, 3, 4계명을 다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아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예수 믿는 교회 다닌 사람이,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지옥에 가면 있다 그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 왜?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든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든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든지,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돈 사랑한 사람 치고 믿음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와서 그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이제 구약이나 신약이나. 돈을 여러분들 버는 것도 정상적으로 벌어야 하지만은 또 쓰는 것도 잘 써야 돼요. 사실은. 죄를 벌 때 죄를 짓는 것보다 쓸 때 죄를 범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돈을. 예, 그러니까 우리는 쓸 때 잘 써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번 것은 정상으로 번다 하더라도 쓸 때 다 범죄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불신자들은. 우리는 버는 것은 뭐 정상적으로 거의 번다 하더라도 쓸 때 우리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믿음 안에서 잘 활용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그 축복의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돈을 사랑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갖고 하나님 다 버린 사람이 이거 몇 시간 얘기하라고도 할 만큼 많아요. 이 아침에 그런 얘기 다 하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고 대충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9절에 그러잖아요. 깨끗한 양심. 양심이 깨끗하다. 쉽게 말하면 이 깨끗한 의식입니다. 의식. 순결한 의식. 의식. 그 사람의 의식 말이에요. 의식. 공산주의 의식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공산주의하고 우리 기독교하고는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다릅니다. 이 공산주의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이게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지. 그건 하나님은 인정 안 해. 그것은.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공산주의하고 뭡니까? 성경하고는 하나부터 100까지가 다 다르니까 반대예요. 전부가 다 반대.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이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깨끗한 양심. 근데 양심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배운 사람의 양심이 다르고 못 배운 사람의 양심이 다릅니다. 부자들의 양심이 다르고 가난한 사람의 양심이 달라요. 아이들의 양심이 다르고
어른들의 양심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안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양심하고 중국 사람의 양심하고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깨끗한 양심이란 말은 의식 구조가 성경과 일치한 의식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술에 임박이지 않는다. 예, 오해하면 안 돼요. 술에 임박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술을 조금만 먹어도 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술을 근처도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한글로 표현하기를 해석을 그렇게 해놨어. 잘못해놨어 해석을. 한글말로. 그러나 온 뜻은 그렇지 않아. 술의 근처도 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 집사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로 말하면은 이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도록 아예 허가증을 내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 구별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구별한 사람이 술 먹어갖고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지. 네? 술을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술을 입에도 댄 적이 없어요. 술에 입을 댄 사람은 다 무너졌어요. 전부 하나님 개처럼 곁길로 가다가 전부 원치 않는 불행한 고통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술을 절대로 마시면 안 돼요. 집사는 술 먹으면 안 돼요. 술의 근처도 가지 말라는 술의 근처도. 절대로 이 집사가 되면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12절에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그 말에는 한 아내만 데리고 살아라 그 말이기도 하죠. 구약에는 많은 아내들을 데리고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많아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아내들을 많이 데리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데리고 산 사람 치고 편안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이 질투 싸움이 말도 못하거든요. 한 가정에 아내가 둘이 있으니 얼마나 싸웠어요. 싸우죠.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리고 또 그 자식들 간에 또 배가 다른 자식들끼리 엄마가 다르니까 아버지는 같지만 엄청나게 싸웁니다. 죽이고 살리고 막 그래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안 그럽니까?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어. 그러니까 이건 구약 성경에 아내를 여러 데리고 산 가정은 행복하게 못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 못 갔다고 하는 말은 아니고 엄청나게 불행하게 살아서 고통을 아내도 고통을 엄청나게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란 말은 남편의 도리를 다 해라 이제 그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이 7가지 조항을 잘 시험해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분을 주어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집사 얘기가 나옵니다. 여자 집사. 여기는 앞에는 남자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집사는 뭐라고 그러냐? 그럼 앞부분은 여자는 안 해도 되냐? 아니요. 그와 똑같이 하고 여자들이 범하기 쉬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뭡니까? 참소하는 거예요. 단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나 똑같이 같은 말이고 단정하라는 말, 아까 질서를 지키고 친절하고 순종 잘하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을 단정하다는 말이었고 참소하지 말라. 이 참소 여자분들이 이 참소를 잘합니다. 남자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대부분 이제 비교하자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참소가 뭐냐? 남충상모략, 비방하고 헐뜯고 뭡니까? 말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다는 얘기인데 이런 일은 절대 이게 남자보다 여성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걸 아주 철저히 금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죠.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것은.
그 다음에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절제야. 그러면 남자는 절제 안 해도 됩니까? 아니, 당연히 절제해야겠죠. 이 여성들이 이렇게 일 안 하고 한쪽에 뭡니까 놀면서 모여서 이렇게 참소도 많이 하기 쉽고 또 이 절제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해서는 안 될 말도 하고 먹어서는 안 될 거 먹고 마셔서는 안 될 거 마실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일에 충성하는 자야 한다. 이것은 잘하는데 저것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집사로서 자격이 없다. 집사는 두루두루 모든 일을 잘 충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네, 충성할 수. 11절에 여자들은 이와 같이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이게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이것도 저것도 다 모든 매사에 충성하는 사람. 이제 충성이란 말은 성실한 사람 그 말이에요. 예? 믿을 만한 사람. 예. 이게 굉장히 부담되지요. 그런데 이 정도도 안 된 사람이 집사 되면은 집사가 필요 없지요. 사실은 그냥 집사라고 불러준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집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은 이것은 엄청난 축복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거기 13절에 말하잖아요. 13절 보면 뭐라 하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다 큰 담력을 얻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지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지위는 굉장히 좋은 거죠. 세상 사람들 한결같이 원하는 게 뭐예요? 지위요, 지위요. 남보다 높은 지위요. 좋은 자리잖아요. 자리가 지위잖아요. 그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빚으로. 일하는 자. 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싹을 주는데 그 은혜로 계산한 게 아니에요. 은혜란 말은 입 씻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아니고 빚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빚. 그러니까 그것은 금생에도 하나님이 보상하겠다는 의미고 내생에서는 상급을 주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한 절만 보고 마치겠어요. 시간이 2분 지났는데, 야, 고린도전서 15장 하나 가봐요. 야,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총정리를 합니다. 15장. 자, 5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58절 한 절. 자, 15장 284페이지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매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짧은 인생입니다.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 다 헛된 시간으로 다 보내버렸고 예수 믿으면서부터 우리는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데 그 시간부터 우리는 이 금쪽 같은 시간을 잘 주를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사셔야 돼. 그래야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내 생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도 받고 주의 일에 항상 힘써라. 흔들리지 말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예, 절대로 헛되지 않아. 그래서 아까 한 말이요. 로마서 4장 4절에 너희가 주를 위해서 일한 것은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긴다. 반드시 보상한다. 이 아침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것 이것도 일하러 온 거요. 이거 지금 일하러 온 겁니다. 이게 기도가 일이에요. 성경은 기도를 일이라고 말해. 예, 기도도 일하러 지금 오신 거예요. 일하러 지금. 새벽부터 이 시간에 나가서 세상 잃은 사람 있나요? 없어. 그러니까 새벽 기도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예.